세상적 경건과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경건하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그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내가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에는 예수를 깊이 알라 이런 표현을 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요한 사도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을 불이라는 표현을 썼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육신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는 의미거든요. 뉘우침, 후회, 이것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다가 복음을 듣고 내가 이 길을 잘못 가고 있다 하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회개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 사람은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의미는 신이 기뻐하는 행동을 한다, 생활을 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입으로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이제 불의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불의하다는 말은 어긋났다는 의미거든요. 진리에서 빗나갔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진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진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진리라는데,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것이 경건한 생활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와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에서 어긋났고 빗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산다는 것을 불의하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성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생각들이 내 안에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람은 사람 생각대로 살아버리면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내게 맞추든지 내가 하나님께 맞추든지 둘이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한 생각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내게 맞추면 내가 복 달라면 하나님 복 주고, 건강 달라면 건강 주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면 문제 해결해 주고, 하나님이 나의 그 소원을 계속 준다면, 하나님이 내게 맞춘다면, 그러면 하나님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맞추면 어찌 되느냐? 내가 하나님같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추려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해야 되고, 내 생각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주께로 돌아와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 행위를 따름이라 그러므로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바울 사도가 말을 했는데요.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열심으로 내 뜻대로 내 정성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그 섬김이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으면 이게 불의가 된다. 로마서 14장 마지막에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고 믿음 생활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안 맞으면 진리와 맞지 않는다면 이거는 불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립니다. 불려 올렸는데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이제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30일이 돼도 안 내려오고 35일이 돼도 안 내려와요. 거의 40일이 가까워졌는데도 모세는 아무 기별이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지금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불명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이 자리에 멈춰 있을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이 강야에서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귀걸이, 목걸이, 뭐 팔찌 이런 걸 내놓도록 해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 앞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하면서 막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라 하면서 이제 그 여호와 앞에서 막 찬양을 하고 막 섬겼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봐서는 잘못되었잖아요. 그러므로서 그 일로 인하여 3,000명이 하나님의 진노로 칼에 이제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자기들은 여호와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뭐 여호와를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 벌써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으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했어요. 이 땅에서는 가장 행위적으로 완벽한 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러나 그 행위로서는 어려워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도끼가 나무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아니하면 찍어버리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여호와를 섬겼잖아요. 열심을 다하여 열심히 특심했다고 그랬어요. 지나치도록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죠.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불이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예수 믿고 교회 온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감사도 하고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 열심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느냐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때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갱근치 않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 교회에 이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진리를 막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믿고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를 믿지만 뭐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제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건 불이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의 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세상생활이란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예수 믿은 지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뭐 그렇게 되면서 뭐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러면서 교회 중직자가 이제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그 중심 세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입김이 교회에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 이치에 선 거죠. 그러나 교회를 20년 뭐 30년 다녔어도 하나님에 대해 몰라요. 진리에 대해서 몰라요. 그만 교회만 출석만 했을 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수가 많으니까 직분을 받았고 교회 중직자가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걸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이해하여 한다고 결정을 하지만은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도리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복음을 가로막는 자가 있다. 진리를 가로막는 자가 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는 거죠. 이거 보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사이비도 나오고 이단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원수는 항상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자가 즉 북한 나라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 안에 숨어 들어온 간첩들이란 말이죠. 바울이 이제 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 이제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는 이제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이제 있는 겁니다.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이 장애 요소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살다가 우리가 잘못되시면 회개하고 또 살다가 잘못되면 회개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회개라는 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불신자로 살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이제 그 이후로 다시 구원받기 위하여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구원에 대한 회개는 단회적입니다. 한 번만 구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내가 육신적으로 어떤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은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음으로써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죠. 이 땅에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단 한 번 회개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부분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것은 또 회개하고 또 수정하고 또 하나님 말씀과 벗어난 것은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맞추고 이 우리가 자범죄라 그러죠. 그 윤리 도덕적인 적으로 잘못된 것도 우리가 회개하여서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부분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 육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이것이 우리가 회개 생활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맞추면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잖아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럼 내 뜻을 포기해야 되고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되고 내 걸 가지고 그분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럼 충돌이 일어나. 그럼 그분 앞에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하면서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면 예수님이 따라가는 게 뭐죠? 예수님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은 삶을 살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영광을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포기하고 아버지의 그 진리의 말씀에 나를 자꾸 맞추어 가면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룩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되어 간다. 예수를 닮아간다. 어디까지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놓은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내 속성이. 그렇게 우리가 이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면 내 그 영혼의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의 형상으로 그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단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이거는 나의 수고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내 영혼을 하나님의 합시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그 결과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뭐 3년 만에 죽었다. 내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는 3년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40년을 내가 믿음 생활을 했다. 그 40년 동안 내 영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세월이었다. 이게 복이죠. 그래서 내가 자란 만큼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을 입고 내 영혼이 그 영광에 걸맞는 이름을 하나님께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가서 저와 같은 영광으로 이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18절인데 불의로 진리를 맞는 자들, 이들은 이제 진노가 있다는 거죠.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했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어요. 또 여호와를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했느냐 하면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만물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 신이 창조했다는 거, 신이 있으므로 이 보이는 세계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 없다면 이 만물을 창조한 자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신성이라는 것은 뭐냐? 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격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성을 가진 신이라는 거예요. 그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으로 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나타난 것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걸 어떻게 믿냐고. 하나님 봤어요? 우리 하나님 봤습니까? 못 봤죠. 그러나 그분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분에게 반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MP3 이 스피커가 저절로 생겼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만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저 자동차가 스스로 그만 저리 생겼냐 했을 때, 아니 사람이 만들었지 하지. 스스로 생겼다 하는 사람은 이거는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만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이수진 장군을 역사적으로 그 인물을 인정하느냐? 인정한다.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았죠? 역사책에 의하여 이수진 장군에 대한 것을 알았죠. 그분을 인정한단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 자기 존재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했고 그 예언된 계시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고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아들이 있다는 것은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이 세상에 지금 안 계세요. 그러나 부모를 내가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존재함으로 부모가 있다. 이 천지 만물이 지어졌다는 것은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치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타락을 안 하시면 이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고 어두움에 속한 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눈, 귀, 마음 영적으로 다 막혀 있어요. 다 보였는데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 뭐 우상을 섬기고 막 그렇게 된 거죠. 1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시면 내 눈에 한번 나타나 보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도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영입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아버지와 성령은 영이에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볼 수 없는 분을 보여달라 하니 어떻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해놓고 봐라 내가 지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걸 보고 이걸 지은 신을 네가 인정하라 이 말아닙니까? 도마가 예수님께 그랬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니까 지금까지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 말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이것은 만물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또 복음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 알게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지해서 지금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어두워져 버렸다는 겁니다. 만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동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었는데 마귀의 유혹으로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과 완전 절벽이 되어버렸어요. 마귀가 완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땀을 흘려버리고 이제 빛을 자꾸 우리에게 비춰줌으로써 우리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을 아는 귀와 눈과 마음이 열리도록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속 전도하고 빛을 계속 비춰줘야 그 영혼이 조금 눈이 열려서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한 100번이 될 수도 있고 200번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그 어두움 속에서 그 마귀 손아귀에서 구원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 알만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셨다. 19절 다시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신성, 이거 보면 능력과 신성이라 되어 있는 신성과 능력, 이 어순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그렇죠? 하나님이 다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영이 있기 때문에 신에 대한 의식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미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 나쁜 짓을 하면은 막 천벌을 받을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영이 있으니까 이 세상 이후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 감이 있어요. 아, 내사가 있구나. 이런 감이, 사람에게는 그런 감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확실하게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아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 좀 드렸다고 하나님을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게 경건한 삶이라는 거죠. 감사하지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 믿어지지도 않는데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반대쪽으로 더 미련한 짓, 어리석은 짓, 죽을 짓을 하고 이제 사는 거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졌느니라. 저 달 보고 뭐 복 달라고 하고 고목나무 보고 복 달라고 하고 이런 것 종교성이거든요. 이 종교성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 분들을 우리가 전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업무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제 그런 사명이죠. 전도하는 일을 우리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 이렇게 부패되고 잘못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하고 계시했어도 우리 인생이 이걸 못 깨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무지합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모르고 있거든요. 세상 공부는 엄청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공부는 안 하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